자, 2026년도를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가끔 보는 얼굴도 있고 익숙한 얼굴들도 있는데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 이름은 김나단이고요. 웃기게도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리고 이름 뜻은 요나단, 조나단 있지만 그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이름 지을 때부터 목사가 되라고 나단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설교를 잘하라고 나단 선지자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되게 무겁고 부담스러우면서도 알면 알수록 그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라는 인물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관심만 가졌어야 됐는데 거기서 공부를 멈추지 못하고 설교학 석사 가고 박사 과정 가서 지금 공부를 계속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학생이고요. 어떻게 보면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청년이고요. 남편이기도 하면서 아버지기도 하면서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가장 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설교자도 아니고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빠나 누군가의 아들 그런 아이덴티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배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자리에 참여할 때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가? 아니면 친구나 형, 누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지켜주는 것이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우선순위상에서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예배로 나아올 때 여러분들 그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열려지게 될 겁니다. 가장 큰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는 가장 큰 방법. 혹시 새해가 됐는데 성경 읽기를 해보겠다라고 또 다짐을 해보신 분이 없으신가요? 2026년도에는 다짐도 안 하고 그냥 시작하는 건가요? 성경 읽기?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올해는 시작도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올해도 창세기 처음부터가 아니라 작년에 포기했던 데부터 이어서 그냥 계속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녀처럼 대해주시고 자녀 취급해주시고 자녀로서 키워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행치 않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주시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되게 천연덕스러운 천덕꾸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썽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패 끼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떠나서 일단 들어는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말씀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강력하게 권하고 싶고요. 창세기를 읽을 때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성경이 진짜 재밌다니까요. 진짜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부해서예요. 배워서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우리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누가 유혹했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니까 공부처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재밌는 영화고요. 드라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어떤 소설책보다 더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3장 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너무 시적 표현 아닙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 한 절 몇 글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도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적혀 있어요. 일단 저자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한참 나중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모세가 입으로서 입으로 전달되어 오는 하나님 말씀의 첫 시작들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그들 첫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그날 바람이 분다는 것은 특별한 그날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원래 많이 불잖아요. 평상시에도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그날 바람이 불면은 그날 느껴지는 바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바람이 분다가 아니라 그날 느껴지는 바람은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고 외롭고 홀로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슬프고 춥고 차가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가운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길에서 보면 따라가서 인사할 겁니다. 나야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가장 반갑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히려 숨었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캥기는 것이나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캥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되게 잘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뭘 잘못했죠? 아담과 하와가? 맞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어요라고 생각할 때 딱 그 열매를 먹었다. 왜? 뱀이 꼬셔서. 이렇게만 딱 짚고 지나갈 경우가 많은데 성경 말씀으로 자세히 보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열매라는 단어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첫 부분부터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던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딱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알고 있다는 것을 첫 단어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대충 아는 데다가 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과장까지 하고 있고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죽을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투사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투사? 심리학 용어인데요.
내가 불안해 느끼는데 그 감정이 커서 상대방이 불안하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내가 화나고 내가 미운데 그 감정에 지배돼서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든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투사.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딱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억할 때 죽을까 말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의심스럽게 말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벌써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고요. 과장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뱀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에 안 넘어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려면 말씀에 대해서 대충이 아니라 정성껏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세대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살아내? 이걸 어떻게 이루어져? 하면서 의심하고 시작도 안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과가 따라온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의심을 거두는 방법은 그냥 몰라 믿으라니까 의심 안 할 게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있었지만 행동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가 나왔구나. 그때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심이 사라지도록 결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대충 알고 과장되게 알고 의심하고 있다가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약속이 담겨있던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람이 그렇게 차기 찼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온도를 알고 계시나요? 야자를 쬐거나 학교를 안 갔거나 아니면 학사 경고를 맞든지 장학금을 못 받게 되었든지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말 못할 사고를 크게 쳤어요. 그때 그 사고를 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마 이런 바람이 불 겁니다. 외부적으로 차디찬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조마조마한 그런 바람이요. 큰일 났다. 나 이제 혼나겠구나.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버림받겠구나. 그 두려움이 이 사람 둘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 너무나 웃기게도 우리랑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공감대를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놀라운 이유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만 적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꼭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수히 많이 읽고 많이 배웠던 이 말씀에 우리가 뱀도 알고 열매도 알고 벌도 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니실 필요도 없고
소리를 내실 필요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지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엔 이야기 속에서 심판하고 잘못된 것을 벌을 주고 붙잡아 주셨지만 그 전에 하셨던 것은 기다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지했습니다. 소리로 듣고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난 선택이 숨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냥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똑같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물으신다면은 하나님이 딴 데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엔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숨어 있는 여러분의 생태에서 모습을 본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 그것이 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점점 멀어지는 것. 여러분 그때 붙잡아주는 목소리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너 기도해야 돼. 너 성경 봐야 돼. 너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부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변명하고 니 탓 내 탓하고 안 한다고 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러다가 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옆에서 기다리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초라도 과거로 돌릴 수 있으신가요? 1초라도? 우리는 단 1초도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공간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간이에요. 여러분 내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면 공간을 바꿔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을 바꾸고 공간을 바꿀 때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쫓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바람직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보다 그 밖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지만 그들이 밖에 나갔을 때 그들이 마주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벌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올해에는 환경을 조금 바꾸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찬양 불러야지, 예배를 가야지
물론 좋은 다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환경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든지 어떤 다짐을 한다든지 무언가 기록을 시작한다든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말씀을 읽겠다는 그런 다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책상에는 늘 성경책이 펼쳐져 있다든지 자기 전에는 이 자리에 반드시 앉는다든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때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기도도 어떤 장소를 정하고 예배도 여러분 굳건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십시오. 내가 바쁜 시간 속에서 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괄호. 내가 어디 있느냐? 괄호하고 옆에다 아시면서. 하나님 다 아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대답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저 일해야 돼. 하나님 저 공부해야 돼. 저 시험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 읽은 말씀으로 끝나면 조금 더 멀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모든 곳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고 과장했고 의심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사랑하고 과장이나 축소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거니시던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변을 계속 맴돌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주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붙잡을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또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자 어깨 톡톡톡 두드리고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우리 귀한 청년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우리 청년부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억, 우리의 모든 생활, 삶과 목표, 꿈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